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중국에 오기 장군이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병법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오자라고 하는 병법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장군을 오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가 위나라의 장군으로 있을 때 그 진나라를 쳐서 5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큰 전과를 올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군사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위나라 변방을 지키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 이 진나라의 그 국경에는 망루가 있어서 그래서 위나라를 경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기 장군은 저 망루를 점령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먼저 행한 것이 수레를 끄는 데 필요한 끌채를 북문 밖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끌채를 남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일을 했는데 상을 주겠는가 이런 의심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떤 군인이 장난삼아서 그것을 남문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상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장군이 또 곡식 한 자루를 동문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서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옮겨 놓으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역시 약속대로 자루를 옮겨 놓은 군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장군이 그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진나라의 망루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군인들이 망루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망루를 점령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장군을 신뢰한 그 군사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서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죠.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또 이 세상의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담도 생기지 않은 건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이처럼 믿을 것이 없지만은 꼭 한 분만은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증거하신 말씀대로 믿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몸이 깨끗해지게 되니까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가족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머지 9은 가족에게로 뛰어갔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속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해야지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간증이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해야 될 것을 시편 기자가 또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찬양은 그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파와 수금, 재금 이런 그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죠. 시편 144편 9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 그러면
이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먹구름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물론 가사도 정확하게, 곡조도 정확하게 잘 부르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곡조와 또 가사는 정확한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부른다. 그건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제사라 그러죠. 찬송의 제사를 항상 올려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답답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1년 내내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세 천국이라는 거죠.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중한 재짐 벗고 슬픔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받고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중한 재짐, 무거운 재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괴로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할렐루야로 찬송하면서 살게 된다는 가사이죠.
자, 그러나 마음속에 죄짐을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짐에 눌려서 기쁨과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무거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짐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으면 죄짐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다 토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살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이 영력을 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몸도 교회도 열심히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믿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어야만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것이 내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 속에는 말씀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아멘. 이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심써 찾으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해서 찾아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자들을 원하신다.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판단, 여기 판단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심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런 심판을 행하셨나요? 애굽에서 행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 애굽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의 그 재앙 중에 처음에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4번째 재앙부터는 임하지 않게 된 거예요. 4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파리 때의 재앙이죠. 파리 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사람의 눈, 코, 입 이런 부분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소망원이라고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한번 그 포천에 갔는데 그 주변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 우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점심을 먹는데 그냥 파리떼가 밥 위에 그냥 내려앉아서 까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점심을 또 대접을 하니까 먹었는데 좀 깨림직하죠. 그런데 이 파리떼가 눈에도 달라붙고 코에도 달라붙고 입에도 달라붙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도 결국 못 견디고 모세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길 원하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리떼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출애굽기 8장 29절에 보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아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짓 맹세가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애굽 백성들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너희는 기억을 하고 너희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예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병상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셔요.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